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올 한 해 기본 회복이라는 목표로 저희가 힘차게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회복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편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4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가요?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걸 구합니다. 기도입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배우며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극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찬송가 144장의 찬양처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우리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기도는 이처럼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 27편 4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이라고요. 기도는 매사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결정은 물론이고 사소한 일까지 주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매사에 의논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 인생의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초막, 주님의 품 안에 안전히 거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십니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대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올 때 은밀한 곳에, 높은 곳에 우리를 두셔서 그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고독하고도 행복한 몰입이다. 여러분, 기도는 고독한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 앞에 홀로 선 것,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기도는 먼저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고독하지만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고독하지만 행복한
몰입.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지만 행복한 몰입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기도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대답이 희미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는 분은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 기도의 행복은요, 이 땅의 어떤 슬픔도 잡아먹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는 고독하고도 행복한 몰입의 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본질.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기도의 본질.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우리에겐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이 청와대 출입하죠. 엄마 손잡고 형 손잡고 출입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 앞에 서면 쓰러져 버리듯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잡고 가면 하나님의 궁정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거뜬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만이 기도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누리십시오. 왜 이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유이용권. 예를 들어 어떤 큰 놀이동산이 있다? 거기에 자유이용권이 있으면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요. 기도는 프리패스입니다. 하이패스입니다. 자유이용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이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긴 분들 안 계십니까? 속히 회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랑의 대화가 바로 이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남북한 간의 대화의 창구가 끊어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십시오. 자, 세 번째, 기도의 본질은 이것이죠.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미신과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미신은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신년 특별 금요 기도회 때 선포한 말씀처럼 진정한 기도는 죽는 기도입니다. 내가 죽는 기도입니다. 기독교는 사는 종교가 아니라 죽는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죄와 내 자아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기도는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자아를 죽여달라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옮기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죽는 기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기도의 본질 세 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특권.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세 번째, 기도는 누구의 뜻을 위해 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기도의 본질이 세 가지라면 먼저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바로 응답이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게 기도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담대할 수 있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 씻음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욕망과 소망의 차이가 뭘까요? 욕망은 나만 잘 되려는 거예요. 소망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욕망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십니다. 나만 잘 되려는 것 잘 안 들으세요. 그러나 소망의 기도는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자식만 잘 되라고 기도드리면 별로 응답 안 하세요. 내 자식의 친구들이 잘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 자식도 잘 돼요. 여러분, 욕망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자식이 구하면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 지독하게 안 하던 자식이 엄마 아빠 책 좀 사주세요. 뭐 만화책? 아니요, 이번에 공부하기로 작정했고 수학, 정석 시리즈로 사주세요. 그럼 사줘야 안 사줘요? 없던 돈도 구하다가라도 사주지요.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 엄마 아빠 이번에 좋은 책을 읽고 싶어요. 뭔 책? 그랬더니 보세요, 정말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는 책, 기도에 관한 책. 그렇지,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영어나 공부해 그러시겠어요? 기쁨으로 사줘야지, 기쁨으로.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자녀가 구하면 당연히 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시겠다는 건 무조건.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죠? 이 상황이 힘들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힘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 나를 빚어 가시거든요. 분인 나를 통해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으신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바로 응답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하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변화시킨다. 이 비밀을 아시는 분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안 바뀌어요. 그 인간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할 사람으로 저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기도의 영이 임하고 사랑 영이 임해요. 꼴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긍휼의 영이 임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배우자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첫날 안 바뀌어요. 그죠?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담을 만한 그릇이 되길 원해요. 기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도 이전과 달리 이상하게 그 사람을 품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면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기도는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자, 기도응답.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상황보다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내 변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변화의 축복,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게으름의 문제 이전에 교만의 문제라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아도 나 살 수 있어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만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혼 때 얼마나 알콩달콩 깨가 쏟아져요. 결혼 전에는 얼마나 그 사람을 내가 모시고 살려고 온갖 사랑을 다 퍼붓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통화하고 싶죠. 그런데 결혼하고 점점 더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전화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죠?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밥도 먹어야죠. 일도 해야죠. 뜻이 뭘까요? 그 뜻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씀은 기도를 체질화하란 말입니다. 체질화. 국질이면 주님이 튀쳐나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주님을 더 먼저 찾고, 기도를 일상화하라, 그런 뜻이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뜻이죠. 숨 쉬는 게 쉬워요? 나빠요? 힘들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숨이 자연스럽죠. 기도가 어려우신 분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숨 쉬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기도가 어려운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기도가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눈물이 나도 기도하고, 한숨이 나와도 기도하고, 좋아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해요. 숨 쉬듯 기도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들숨의 기도와 날숨의 기도가 있어요. 날숨의 기도가 뭐죠? 내 고통을 토로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날숨의 기도예요. 들숨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파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의 순간은 숨 쉬는 거예요. 고통을 내뱉고 생명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증오를 내뱉고 사랑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분하고 기도 없이 사시는 분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기도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소란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 집중이 안 되는 환경에서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하기 좋은 나만의 장소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 있으세요? 기도하기 좋은 나만의 장소가 있냐고요. 집안에 그런 방이 있으면 좋고요. 방, 기도실. 안 되면 교회 기도실도 좀 오세요.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 발표하고 기도할 텐데, 이번 겨울 춥지도 않은데 별로 릴레이 기도가 약해졌어요. 고리가 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이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도 안 돼요. 기도하기 좋은 방이 없거든 교회 기도실을 여러분이 활용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학생들,
독서실도 좋아요.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회사에서 너무 힘드니까 점심 식사 후에 나만의 장소를 확보하고 기도하신대요. 회사 뒤편에 쌈지 공원이 있는데 그 시간에 사람이 별로 안 와요. 나만의 벤치가 있어요. 그 벤치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신대요.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이지만 그 짧은 기도가 이분을 살리고 있답니다. 나만의 기도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습관 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어떤 습관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는 습관과 기도의 습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있죠. 전교인 성독, 성경 일독.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읽기표를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읽기표를 읽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일 체크해 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올해 목표, 하루에 30분 기도합시다. 몇 분이요? 30분. 자, 다 함께 저를 따라합시다. 성경 일독 30분 기도. 아멘. 저를 위해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밥 안 먹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래도 밥은 혹시 굶어도 말씀은 굶지 마세요. 숨 안 쉬면 죽듯이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 안 하면 우리 죽어요. 영적으로. 가급적이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천사 우리 준환이가 담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으면 연주가 엉망이 되듯이 아침 이른 시간에 내 영혼을 조율해야만 하루의 삶이 엉망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오늘 밤 잠자리 들면 내가 오늘 뭐하고 살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는 뛰어다녔는데 뭐하고 살았지? 왜 그러냐면요, 아침에 기도가 빠져서 그래요. 새벽 기도는 교회 나오시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집 근처 교회라도 나가세요. 안 되면 회사에 가셔서 여러분만의 장소에서 잠시 기도로 하루 시작하세요. 나만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혹시 새벽이 어려우신 분은 밤 9시나 주무시기 직전이라 여러분만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혹시 초신자인 경우는 30분이 좀 부담스럽죠. 30분이. 그런 때는 10분부터 시작. 10분. 그러다가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15분, 20분, 25분, 30분. 올 연말에는 30분 기도할 수 있도록 초신자분들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10분도 어렵다 이 목사, 그러면 제가 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3분, 점심 3분, 저녁 4분. 그렇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하고요, 하늘길이 막힌 사람하고 인생이 같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 일독 30분 기도, 최소한 10분 기도라도 말이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도의 환경을 만들고 습관을 들일 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목사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소? 예, 제가 답을 드리죠. 앞을 보세요. 5 손가락 기도입니다. 손 한번 펴세요. 자, 첫 번째는 거기 보시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두 번째가 뭐죠?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요, 간구의 기도. 네 번째는요, 중보의 기도. 다섯 번째는요, 묵상의 기도. 자, 하나씩 보죠. 자, 먼저 기도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기 전에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초청함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세요. 자,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앞에 계세요? 셋 다 맞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러나 너무 멀게 느껴지죠?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더 실감나는 것은 내 앞에 계세요. 여러분, 카페에 가셔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눌 때 앞에 있잖아요. 요즘은요, 카페 가서도 도대체 대화들 안 하더구만요. 다들 요거 보고 있어, 스마트폰. 진짜 대화는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계시죠? 정겹게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지?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모든 죄, 어떤 죄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어떤 죄도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 그게 회개 기도예요. 교만, 분노, 짜증, 욱하는 성미, 미움, 시기, 질투, 욕망, 음란, 거짓, 불순종,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시간과 재정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 물질우상, 자식우상, 성공우상, 행복우상, 우상 숭배의 죄악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잠자리 드시기 전에 저도 하려고 합니다만 반드시 회개기도 드리시고 주무십시오. 잠자리 드시는 건 마치 관 속에 들어가는 거라 말씀드렸죠. 먼저 세수하고 샤워하면 그건 염하는 거죠. 이불 속은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 눈 뜬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르실지라도 내 죄가 씻음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 들잖아요. 얼마나 편안한지요. 안 오던 잠도 솔솔 와요. 숙면의 비결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죄도 씻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가 평안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기도. 감사는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죠. 그건 왜 그렇죠? 지난날 과거에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때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킴으로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유월절. 예배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 감사지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 주셔서 감사, 가족 주셔서 감사,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 주셔서 감사, 내 남편, 곰 같은 남편도 감사, 교회 주신 거 감사. 간판도 없는 교회지만 양치기 개와 같은 목사와 함께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을 예배드려서 감사. 얼마나 감사해. 일터 주신 거 감사. 현재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미래에 대한 감사. 미래. 앞으로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미래를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 간구는 내 삶의 필요를 주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구의 기도죠. 더 나아가 주님,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처음엔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해. 이웃을 위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땅끝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보의 기도.
근데 중보기도의 능력이 왜 크냐면 하나님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의 상황보다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기도 제목을 먼저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시기 바라시면 자식의 친구 위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을 먼저 잘 되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욕망의 기도,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모두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부터 응답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중보기도가 엄청난 능력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묵상의 기도입니다. 이 묵상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이에요. 전에 어느 공원 벤치에 노 부부가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싸운 줄 알았어요. 둘이 도무지 대화를 안 하세요. 잘 보니까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계세요. 싸운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지나온 긴 세월, 그 모진 세월 함께 살아왔던 날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있어도 되는 그 관계, 잠잠히 거하지만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기도도 중하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묵상의 기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엔 두 종류가 있죠. 드리는 기도와 듣는 기도가 있어요. 드리는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듣는 기도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퍼부어요. 드리는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 끝 하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단계는 조용히 거하며 들으십시오. 저는요, 이 듣는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열린비전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답이 없어요. 그때 기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환한 빛으로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잊어버릴까 봐 머리가 나쁘니까 적어요. 저는 펜을 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잊어버리니까. 펜을 안 가져오면 하다못해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라도 열어서 제가 적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응답을 주세요. 묵상의 기도까지 가셔야, 듣는 기도까지 가셔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특히 시편이 너무 좋아. 시편,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때 들으십시오. 말씀의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자, 5가지 복습합시다. 다시 한번 오른손 펴실까요? 첫 번째가 뭐죠? 회개의 기도. 두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요, 간구의 기도. 네 번째는요, 중보의 기도. 마지막은요, 묵상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0분이 뭐예요? 30분이 뭐예요? 1시간이 훌떡 지나, 그냥 훌떡 지나. 아니, 회개 기도만 해도요 30분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대신 이 모든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지만 노동보다 더 높은 차원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하시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 순간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세요. 친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우리 옆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도대체 기도를 못하네요.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간구해 주세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기도하시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깊은 곳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정에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자, 성경을 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기도가, 이 기도에 다 같이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기도라고요. 부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4주 동안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오늘은 맛보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세미나를 주일 오후 예배 때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부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영을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감사, 간구, 중보, 묵상 다 할 시간은 없지만 이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듭시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려며 기도를 회개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 지금 모든 하나님의 은혜, 미래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누구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라보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모든 시절을 위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묵상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순간 숨쉬듯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중보